어느 나라건 정치 이념을 달리하는 그런 정당 간에는요, 갈등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우리들은 그런 비판을 합니다. 정치인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늘 싸우는 일이다, 이렇게 비난하지만 사실 정치인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번영과 국민의 안위를 위해서 싸우는 일이 돼야지 되죠. 여당과 야당은 항상 그런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정권을 진 정당을 견제하는 것이, 이것이 정당의 일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고 김종필 전 총리 그 빈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김문수 의원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시끄러워야 정당이지 너무 조용해서도 안 된다. 정당이 시끄러운 것은 당연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서로 견제하고 또 이렇게 갈등 가운데 있을 때 그런 가운데 자기를 둘러보게 되고 또 바른 정치를 위해서 힘써 나간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알고 보면 정치권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 모든 분야에 갈등은 존재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는 인간 내에 내재하고 있는 이 죄성으로 인해서 이 갈등이 필연적인 결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괴테가 그런 말을 했어요. 태초에 갈등이 있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역사의 처음부터 인생의 장에는 갈등이 존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처럼 갈등은 이 세상 우리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우리가 늘 보듯이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사업장에 보십시오. 수많은 갈등이 지금 상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갈등이 없으면 정말 감사하십시오. 자녀로 인한 갈등, 부부간의 갈등, 경제의 문제로 인한 갈등, 여러분 가정에 그런 갈등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직장은요, 부하와 상사 간의 갈등, 직업 그 일로 인한 갈등, 사업장에는 또 갈등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경영하는 그런 사업장에도 갈등이 있어요. 수많은 갈등이 그래 존재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에 갈등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갈등이 없을 것 같습니까? 갈등 정말 많지 않습니까? 정말로 갈등이 많아요.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에도 여러분 갈등이 있는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둘 셋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리라 말씀했는데 둘 셋이 모인 곳에 갈등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여러분 둘 셋만 모이면 의견이 제각각이어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교회는 천국이 아닌 것입니다. 죄인들이 모이는 그런 곳입니다. 천국 대합실이지 천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지 그때 여러분 좀 편안하게 우리의 사역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이렇듯 갈등은 어디나 있기에 갈등이 있는 것을 불평하지 말고 왜 교회가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왜 이런 갈등이 있고 저런 일이 있어? 그런 것보다는 이런 갈등이 일어나게 될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지혜 있는 삶이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갈등이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희망적인 거죠.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곳에 갈등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갈등이 있는 것을 성경도 인정해요. 근데 그 가운데 이 갈등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냐에 따라서 갈등은 기회가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바울이 음식 문제로 갈등이 빚어지고 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그런 교훈의 말씀이에요. 그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인데 그 당시 고린도 사회에서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이 제물이 그런 시장에서 판매되고 했단 말이에요. 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먹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이런 문제로 교회 안에서 논쟁이 됐고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한 예로 이런 설명을 했어요. 성도들이 불신자의 집에 초대받아 갔는데 그 음식이 우상의 제물이라고 가르쳐주면은 성도는 그것을 알게 한 자와 자기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아야지 된다 이렇게 일러줍니다. 그러나 음식의 출처를 알지 못했을 때는 어떤 음식이든지 먹어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음식을 내신 이도 하나님이거든요. 다만 여러분 우리가 그 음식을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으로 알고서 먹고 그 알고서 먹는 모습을 누군가가 보고 신앙의 도전을 받고 또 실족한다고 하면은 그럴 것이라면 그 음식 먹어도 되는 것이지만 먹지 않는 것이 바른 도리라고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양심과 복음 전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그럴 때는 금해야지 된다. 그러나 음식 자체가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음식을 양심에 꺼리낌 없이 먹을 수 있으면 먹어도 좋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들을 수가 있어요. 이 교훈은 신자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갈등을 다루는 하나의 지침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요. 그러나 그런 자유는 공동체 차원에서 절제되고 제한되어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주 안에서. 그렇지만 우리의 그 자유는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고 구원 얻는 무리를 더하기 위해서, 한 영혼이 실족해서 구원의 이 대류에서 이렇게 흘러나가게 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지만, 그러나 모두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종류의 갈등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자세로 이 갈등을 대하고 갈등을 이겨낼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갈등은 다 있는 건데 우리가 이왕이면은 이 갈등을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 이김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좀 더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또 믿음의 공동체가 더 많은 무리들이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그런 일에 여러분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가운데 갈등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그 갈등을 하나님께 나가는 기회로 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 본받을 점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주도하는 그 사역에는 항상 사단의 방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늘 영적인 저항과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저항과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는 기회로 삼았잖아요. 산으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묻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주기도문, 흔히 말해서 주기도문인데, 기도를 이렇게 하라 일러주시면서 가르쳐주신 내용이 마태복음 6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갈등과 저항이 있을 때 그때 시험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기도하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 나가서 이렇게 기도하자,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자,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제자들 가운데 이런 갈등이 일어나게 될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우선적인 일로 주님 앞에 나가서 구하는 삶을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던 다윗은 바로 이 주님의 말씀, 시대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정말 갈등과 저항을 느낄 때마다 이 다윗이 기도하는 대표적인 사람이었죠. 시편 119편 57절에서 그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시편은 기도입니다. 이 다윗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주의 증거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어떤 상황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했어요? 나의 핍박하는 자들이 많고 나의 대적들이 많아서 이렇게 갈등과 저항이 많이 내게 밀려오고 있었지만, 그러나 나는 주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의 증거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그에게 다가오고 있었던 많은 갈등 저항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며 말씀으로 이긴 그런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 할 때 세상에 저항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항상 형통한 삶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실제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가 정말 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멘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갈등을 느끼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문화는 하나님의 말씀과 대립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산다고 하면서 세상에 살면서 아무런 갈등도 느끼지 않고 아주 편안하다, 나는 세상살이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너무나 행복하고 좋아, 세상의 가치와 문화 가운데 섞여 살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서는 안 돼요. 우린 여러분 살아가면서 문화의 가치의 저항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 가운데 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 세상의 흐름과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공중원수에 잡은 마귀가 말씀을 따라 살려는 이들을 넘어뜨리려고 지금 이 시간에도 혈안이 되어서 공격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오지 않도록 지금 역사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이 사단 마귀가 우리들 마음 가운데 예배 중에라도 그런 생각을 집어넣게 되면 집중하지 못하는 거고요. 그 예배는 그냥 허사가 되고 마는 거예요. 무엇하러 예배하러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주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 얼굴 보러 오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무슨 소셜 라이프를 추구하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땅하게 하나님께 올릴 예배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가운데 산다고 하는 이런 결심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는데 그렇게 앞장섰으면서,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당신의 생애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예수님을 도발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숨 넘어가는 그 시간까지 이런 사단 마귀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저항을 느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찢으면서 얼마나 모욕했습니까? 심포들을 갖다 대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렸던 강도는요, 예수님이 뛰어내리면은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믿겠노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조롱하고 충동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 여러분, 이 로마 병정들 또 그 강도들,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예수님의 감정이 어떻겠어요? 육신을 입은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큰 갈등을 느끼고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감정이 일어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럴 때 한 일이 뭐예요? 마음의 감정이 일어나서 날 상하게 한다고, 나에게 도전한다고 거기에서 무엇했습니까? 거기서 맞서 싸웠습니까? 예수님이요, 숨 넘어가는 마지막 그 한숨까지 예수님이 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였어요. 그렇게 큰 갈등과 저항을 느낄 때 예수님의 행하신 일이 누가복음 23장 34절,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얼마 전에 올린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남은 한 그런 숨까지 그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그 마지막 주님 앞에 서서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돼요. 갈등이 일어날 때 우리는 우리들 마음의 감정에 쉽게 휩싸여서 그 감정이 시키는 대로 이끌어갈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속의 죄성이 우리로 그렇게 하도록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갈등이 일어날 때 이 갈등이 유익한 건 뭐냐면 정말 이 갈등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다.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판단할 때 주님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기회가 갈등 속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괜히 갈등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이에 그런 갈등을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갈등을 이기고 말씀대로 사는 삶의 한 예로서 기도하는 삶을 몸소 보여주시면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되신 거죠. 오늘 도서사역 주간으로 문서 선교 후원을 위해서 사랑하며 춤추며 이 도서 판매를 하게 되는데, 이 책에는 영적 저항을 이기고 갈등을 이기고 예수의 삶을 살아낸 9명의 신앙 선배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대단히 유명한 사람 있지만 또 그렇지 않고 가리워져 있던 그런 분들의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분들 이야기가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그중 첫 번째로 소개된 분이 대천덕 신부, 여러분 잘 아십니까? 이 대천덕 신부의 삶, 그분의 삶을 가장 잘 규정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대천덕 신부는 예수원 연상이 됩니다. 그분을 떠올리면 예수원이 연상되는데, 이 예수원은 1965년은 강원도 태백에서 시작된 그런 신앙 공동체를 말합니다. 대천덕 신부는 이 공동체를 시작하면서 노동이 기도다, 기도가 노동이다, 이걸 모토로 내걸었어요. 기도와 삶이 일치되는 것을 그렇게 추구하면서 신앙 공동체를 이끌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원을 이끌면서 대천덕 신부는 모금운동하지 않았습니다. 교단의 후원을 받는 일도 없었다고 해요. 대신 분은 자신이 시작한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계속 공급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공급을 멈추실 것이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 하에서 예수원을 운영해 나갔다고 하는 게, 그야말로 기도와 삶이 일치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면은 채우시고 원치 않는 일이시면은 하나님 막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해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신념을 놓지 않고 끝까지 예수원을 이끌어 나간 것으로 유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런저런 많은 갈등과 대립과 그런 저항이 일어나지만, 우리가 그런 모든 일이 일어날 때 내 마음속에서 나쁜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반드시 실패하게 마련입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시되는 것이고 인간의 판단에 따라서 행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갈등을 느낄 때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는 기회로 삼는다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고, 인간적인 차원에서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받으면서 주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날 때 기도하는 기회로 삼자. 갈등이 일어나는, 일으키시고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정말로 누군가와 또 어떤 일과 갈등을 여러분 느끼게 될 때 무엇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아놓는 것,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러분의 감정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에요. 시편 3편 4절에 보면 다윗이 그랬어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다윗은 여기서 보듯이 대적들과 갈등 속에서 대립되어 이제 전쟁을 눈앞에 목전에 두었을 때예요. 그때 이 다윗이 이런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산에서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자기의 목소리, 이것은 자기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표현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는 내 감정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들을까 하고 약간 미사여구를 써서 기도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기도는 하등 쓸모없는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서 미사여구는 하등 쓸모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여러분의 목소리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표 기도에는 우리 대표의 이 공동체에 어떤 훈육도 있는 거고 어떤 질서도 있는 거서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절대 여러분의 목소리, 내 자신의 목소리를 올릴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시는데, 지금 이 다윗이 이런 갈등을 경험하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산에서 자기의 목소리로 구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당신을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윗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어요. 시편 3편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다. 여러분, 이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심어주신 마음이요 확신입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나의 방패다, 나의 영광이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다. 내가 이 갈등 가운데 고개 숙여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내 고개를 세워주실 것이다, 내 머리를 세워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믿음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이런 갈등과 저항과 대립 가운데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남이 아무리 뭐라 해도 하나님 방패가 되어서 막아주시면 우리는 안전하게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방패가 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사방에서 쏘아대는 화살 때문에, 사방에서 쏟아내는 비난 때문에 사람이 견디지 못하고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질 때 세상의 소리는 다 그 방패에 의해서 차단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울려 퍼지는 것을 듣게 되고, 주의 음성이 들려질 때 그때 주의 뜻을 이루면서 우리는 갈등 속에서 승리하는 것, 하나님이 내 머리를 드시는 그 순간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갈등을 경험할 때 또 다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모든 갈등을 남을 섬기는 기회로 삼아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고린도서 10장 32절 33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다른 사람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믿는 자에게나 불신자에게나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나로 말미암아 거치는 자가 되게 하지 말라. 여러분,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럼 거치는 자가 어떤 자가 거치는 자냐?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 사는 자가 거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유익만을 구하지 말고 다른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살라. 그것이 불신자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이 될 수도 있다.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까지 사용하면서 자기 자신만의 유익이 아니라 남을 위한 유익, 누군가를 위한 유익된 삶을 살라, 이렇게 우리에게 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인간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은 양쪽의 이해관계가 대립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상대만 잘못하는 게 아니라 나도 잘못하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났다고 하는 결국 각자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은 특별히 불신자와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때 그의 구원을 위해서 신자가 양보할 것을 강조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갈등이 일어났을 때 신자가 자신의 유익만 구한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불신자에게 거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등이 일어났을 때 한 영혼을 정말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은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이 갈등 가운데 내 자신을 양보하는 것, 이것이 신자의 그런 모습이요,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한쪽이 양보하면 갈등은 풀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 갈등을 대처해 나갈 것인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인 예로 갈등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누군가에 양보하고 그를 섬기는 기회로 삼으라고 했는데, 그럴 경우에 우리에게 손해냐? 실제로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의 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자, 이 성경에서 갈등이 일어났던 대표적인 이야기 가운데 하나,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3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 것은 그들이 키우고 있는 가축이 너무 많아졌는데 가축을 먹일 초지가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축이 많아진 건 축복인데 아브라함과 롯이 양쪽이 다 소유한 것이 많아지게 되는데 팔레스틴 지역은 그 초지가 제한되어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건기, 우기 때, 이 건기 때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우기 때도 여러분 모든 곳의 초지가 아니라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가축을 갖고 있는 양측 입장에서 그 초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 어떻게 애쓰다 보니까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동거함을 그 땅이 용납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